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 받으면 좋다,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 또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데 로마서 5장에 가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에 자꾸 참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고 싶어요.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싶어져요. 전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는 것도 재밌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일하는 것도 신나고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은혜 받으면 형통합니다. 찬송가도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 보니까요, 목회가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목회라는 것이 이게 9 to 5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어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뒤적뒤적 찾고, 예전에 목회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은혜 받고 목회하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57편 1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23편 2절에 가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기다린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하지요. 몇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탄생의 주역을 맡았던 분들이지요. 스데반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라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넷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12 사도들이 교회 봉사자들의 필요를 느낍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뽑자. 이래서 7 사람을 뽑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뽑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했습니다. 내시는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장관격쯤 되겠죠. 재무부 장관 그쯤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당시에는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가던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사야 11장 11절에 나오는 구스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요.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해요.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다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때 이 여왕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유대교를 에티오피아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티오피아가 유대교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독실한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하나님이죠. 성령입니다.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거 빨리 가라는 겁니다. 이 가사는요, 삼손이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힘이 다 빠져요. 머리 다 깎여요. 그리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던 지역이 가사입니다. 거기가 가사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사로 갑니다. 가보니까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재차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이때 빌립이 묻습니다. 30절 후반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 성경 그 본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말이죠.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서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서 내시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시가 지금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요. 내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제가 어저께 지도를 보고선 한번 재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가나. 구글로 치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봤습니다. 한 2,000마일이 넘습니다. 2,000마일. 우리가 지난번에 멕시코 까말로 갔는데 갈 때 거리가 700마일입니다. 왕복 1,4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마차를 타고 하지 않았겠어요? 수레 타고 갔다고 그랬는데 수레를 타고 2,000마일을 가려면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상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영안의 눈이 닫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어옵니다.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읽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다. 가끔 보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저는 가끔 심술이 나요. 그래서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심술이 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내가 뭐 은혜 받았습니까? 안 물어보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럼 10이면 9이 대답을 못해요. 뭐에 은혜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생각이에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 어쩌면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합리화지. 자기 합리화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럼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아닌가요? 이건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는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에 지금 암담아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다고 그래요? 너희가, 듣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37절에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거북한 설교예요. 너무 힘든 설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생각에 동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 하시면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하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이 내시에게 무엇을 깨닫게 줍니까?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2절에 나오죠.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내시의 호기심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축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예요. 구세주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의 고백 들어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으로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 내시가 생각했던 그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에 대한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육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병에 대한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35절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지요. 진리를 전한 거예요. 빌립의 말에 내시가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내시가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간증을 듣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처럼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의로 안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철저하게 훈련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동안 17번 했지만 제자훈련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다 과정이고, 내 마음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뜨거워지면,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아는 것만큼 믿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로 믿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미국은 더 많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더 많아요. 내가 뭐 샌프란시스코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여기 많아요. 여기로 생활해요. 이걸로 신앙생활해요. 머리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자훈련도 했어요. 애우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머리로 알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는요, 이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껏 머리로 했다, 아는 지식으로 했다, 개념으로 했다, 철학으로 했다, 이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이 얼마나 멀어요? 가깝잖아요. 30cm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돼? 이게 무슨 뭐 2자, 3자, 4자 됩니까? 그건 기형하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겨우 30cm, 40cm 다 요거요. 요거 못 기른 사람이라 봐요. 50cm 고안이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평생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직분자들 앞에 앉으라고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들도 있지만, 사모들, 전사님 사모님 있으니까 사모들이 둘이네. 괜히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사모녀가 둘이래.
전엔 3시였어요. 예. 예.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이 쓴 3시였어. 정신 차리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두 분들이 있는데 사모님들 내가 앞에 앉으라고 그러지. 예. 예. 앞에 안 앉으면은요 목회자들이 힘들어.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 안 앉으면 내가 힘들어. 오늘 뭐죠? 선교회 회장들이 회의가 있잖아요. 선교회 회장들이 은혜 안 받으면요 회의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앉으시라니까 앉으셨네. 예, 계속 이렇게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셔야 은혜가 더 돼요. 더 깨달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중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 이 교인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니 지난주는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라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는 왜 은혜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는 성도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 받았고 오늘은 성도님이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 은혜가 있지만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 은혜를 찾아내서 그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에 고마워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예,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아요. 넥타이도 선물 받고 뭐 다른 것도 뭐 선물 받고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도 하고 누구에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선물해야 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선물을 해야 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한번 제공해 보세요. 아멘.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건 두 번째고 말이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좀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의 은혜 받는 거 두 번째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첫째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은 설교 가지고 아무리 나와서 설교한들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한 짓인지 모르지만 내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줄을 좀 잡아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재단의 은혜를 전달을 해야 여러분이 은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 최대의 선물을 선사하세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 받게 하세요. 아멘.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태평양에 가면 여러 개의 섬들이 있죠. 똑같은 것도 있고 뭐 똑같은 건 없죠. 섬이 여러 가지의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똑같은 바다에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섬마다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태평양에 동일한 섬인데 왜 사람들이 다를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요. 사이판, 괌, 이건 미국에 속해 있어요. 그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거기는 필리핀에 속해 있고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득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삶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마음 뜨겁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느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하고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신이 충만히 받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